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는데 수고 많았다고, 그리고 참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기를 바라겠다고 좀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은혜 충만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인생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더웠다가 이렇게 시원도해지는데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격, 우리의 신앙은 참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남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을 곰곰이 비추어 생각을 해봐도 참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이 참 바뀌어도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뭐 이런 사람과 집단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또 세상에 맨날 영향이나 받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어느 사이에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매일 돈이 필요해, 돈이 부족해. 맨날 돈 타령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참 증인의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뭐 더위는 완전히 지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되는데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자들이 변하고 그리고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한번 비상해 보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500여 사람들에게 보시면서 올라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면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은혜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실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지만 오늘 제자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니 왜 승천하면서 제자와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까? 이 말은 아마도 제자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제자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는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제자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 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배신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같은 이는 3번이나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까지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되고 이러면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이 기억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갈릴리 바다예요. 자기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거기가 더 편하고 더 익숙하고 더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에 직장이 다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근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뭔가?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큰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없어요. 어디에도. 예루살렘에도 아직 제대로 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튼튼히 모교회로서 세워놓지 않으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갈 수 없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도 갈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과 성도들의 관심은 사실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자유하고 해방을 해서 자유롭게 장사도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작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신경 끄라고. 조국의 광복, 또 내가 먹고 살 길, 그걸 일단 신경을 꺼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들의 그럼 소원과 꿈과 계획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인가? 우리는 다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삶,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꿈과 계획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 광복에 더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복에 관심이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예루살렘에 잔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또 성도들도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되었고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었던 로마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란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참 이것을 누가 꿈엔 듯 생각을 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우리 민족의 해방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생각과 소원은 더 컸던 거예요. 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로마 제국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플랜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장소에 같이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이 떠 있으면 그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장소에 같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그 마음이 가 있는가?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멀리 멀리 떠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마음으로 우리가 뭉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명의 자리,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약속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으신 성도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성령 얘기가 예수님 승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성령 얘기예요. 성령 얘기하고 결국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인데, 이 세 장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 얘기예요. 성령.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가 무슨 얘기예요? 물 세례가 무슨 얘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원래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건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권능을 얻게 돼 있어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따라해 보시죠. 두나미스.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산에 있는 돌이나 바위를 완전히 파괴하여 산산조각 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힘으로 뭘 하려 그러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비실비실 맨날 이것저것 뭔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또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또 보니까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성령 받지 말아야지. 성령 받으면 증인 된대. 아이고 피곤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가 간증 없고 체험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증인 못해요. 당신 증인하시오 그래도 못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무슨 증인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 된다 그랬어요. 간증의 축복이 있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방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금방 안 주셨어요. 며칠 만에 주셨나? 10일 만에. 뭐 10일 만에 주세요? 바로 주시지. 주여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바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실, 더러운 이런저런 것들 가득해가지고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의 회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뒤집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갈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갈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특히 귀한 걸수록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하지 않아. 옆에 의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바로 옆에 부자 거부인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입을 열어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죠. 동행하시죠. 확실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나 내가 갈망하여 그분의 도움을 입을 열어서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게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갈망함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500명이 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5명이 들어도 1명이 순종하는 거예요. 1명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해야 돼요. 계속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재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 물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목말라요. 제가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은데 한 방울도 없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 마르면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참는 분 계세요? 참아야지. 목마름을 참을 거예요. 나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안 마실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일까요? 바보일까요? 바보 멍충이죠. 주변에 물이 천진데 자기 목이 말라. 자기가 느껴. 그런데 안 마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 이렇게 보면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내 속이 허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영적으로 뭔가 허기가 지고 뭔가 내 속이 빈 것 같고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이 우울해지고 막 생각이 왔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고갈 상태인 거예요. 엉뚱한 거 찾지 말라고요. 그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컬컬합니까? 목이 마릅니까? 이미 그 상태가 지나서 영적으로 벌써 썩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분 가지고 안 돼요. 속이 썩고 속이 메말라서 타들어 죽어가는데 데일밴드 가지고 붙인다고 그게 됩니까?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두 가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마음을 합해라.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회복되어 이 하반기에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승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예찬송가 172장입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인을 들어서 자칭 의인이라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 참되신 주님의 사랑의 언약이 아직 내 가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유익을 쫓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멋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명을 뒤로하며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되신 그 사람의 언약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흡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키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따라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옵소서. 우리들을 들어주시고 오늘의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에 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